요즘 우리가 새벽에 잠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본 말씀이 이 잠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첫 번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작할 것인가, 또 주일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것인가, 이제 이게 제일 먼저 제가 이제 개척을 시작하고 기도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야, 이거 교회를 개척하면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잖아요. 지혜가 교회를 개척을 안 해봤으니까 이제 하면은 뭐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지혜하면 잠언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언을 내가 설교를 해야겠다. 설교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교회를 이제 세워 나가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이 잠언 말씀을 선택해서 첫날 새벽부터 이제 오픈 예배를 드리고 첫날 새벽부터 잠언 1장 1절부터 이제 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잠언이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 느끼시겠지만, 우리 설교하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마 느끼시겠지만, 제가 이 잠언 설교하면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잠언이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새벽에 나와서 보니까 상당히 좀 헤매는 경향도 있고 한데 잠언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보석은요, 그냥 막 길거리 이렇게 뭐 그냥 흘러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석은요, 진짜 진귀한 보석일수록 깊이 파고 들어가서 정말 캐내는 것이 보석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잠언을 많이 읽잖아요. 잠언은 3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딱 읽으면 한 달이면 한 번씩 탁탁탁 떨어져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으면 한 1년이면 12번을 잠언을 읽게 되는데, 잠언이 우리가 너무 많이 읽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생각보다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만큼 이 속에 굉장히 진주 같은,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가 가득가득 들어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오늘 새벽 말씀을 보고 이어서 오늘 이제 본문인데, 이 본문은 정말 또 그 중에서도 굉장히 귀한 본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 잠언에 있어서 이 키버스라고 아주 핵심적인 그런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 사실은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모든 우리 인생의 핵심이 들어있고요. 근데 딱 이것이 제 차례가 딱 왔어요. 그래서 또 여기도 한번 하나님 뜻이 있구나 이 생각하는데, 그만큼 사실 중요한 그런 그 말씀입니다. 뭐냐? 바로 우리 마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모든 일은요, 결국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음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요, 가정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무너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마음을 잘못 써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마음을 잘못 써서 끝없는 아픔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제가 오늘인가 어젠가 오늘인가 헷갈리는데, 우리 유명한 가수들하고요, 그분이 얼굴도 잘생겼더라고요. 김지훈이라고. 저는 뭐 그분 처음 봤습니다만, 상당히 그래도 뭐 상당히 나름 알려진 그런 가수였던가 봐요. 그 사람이 보니까 이제 좀 심해가지고 수면제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이제 그런 생활을 한 1년 정도 하다가 아마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사가 이게 났더라고요. 뭐냐?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그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물론 이제 힘든
일도 있었겠죠. 인기가 뭐 예전 같지 않고 인기가 떨어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울해지고 뭐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뭐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게 되고 뭐 이제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뭐 대부분 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뭐 모든 것은 여기서 출발해요.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했습니다만 북한에 있는 그 장성택 씨, 그죠? 그분이 왜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마음을 결국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물론 뭐 권력의 여러 가지 그런 조직과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아무튼 뭐 있겠죠. 어떻게 뭐 또 권력 뭐 이 싸움에서 뭐 밀려났더니 뭐 그런 게 있겠지만은 하여튼 결국은 뭐냐 하면요. 그것도 보면 뭐 과거의 비리와 이런 이야기하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지만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도 마음에서 나오고요, 절망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쁨도 마음에서 나오고 슬픔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은 환경을 잘 만나야 한다. 환경을 잘 다스려야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경이 좋은 환경을 자꾸 찾아요. 좋은 환경에 내가 놓이면 내 마음도 편해질 것이고 내가 어떤 좋은 어떤 분위기에 가면 내 마음이 또 좋아질 것이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기보다는 환경을 잘 만들어서 마음을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그 마음이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면 환경을 지배할 수 있게 되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문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여러분, 생명의 출발선 이렇게 말하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생명의 출발선입니다. 생명의 출발이 어디 되느냐?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미국의 그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은 가난도 질병도 아닌 당신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생각을 다스리면 생각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어떤 가난보다도 질병보다도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한 뭐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은 이제 현대인들이 마음을 다스릴 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 분노예요. 분노.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에 대해서 레이 버위크라고 하는 이 박사는요, 이런 그 분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분노라는 것은 감춰진 폭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분노가 모든 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 감춰진 폭탄인데 분노가 탕 터지면요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뭐 친구 간의 관계도 그렇고 하여튼 이 잠재된 분노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가지고 분노가 터져 버리면 모든 관계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가져다 주는 이제 병 있잖아요. 병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노는 위궤양, 고혈압, 편두통. 자, 해당되는 분이 있죠? 위궤양, 고혈압, 편두통, 우울증. 이제 여기서 좀 더 심해지면 정신 이상으로 가는 겁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죠. 이게 이만큼 분노는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요 한번 화를 팍 내잖아요. 분노해서 화를 팍 내면 과학적으로 이 생리학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우리 몸속에서 화를 팍 내면요 84,000개의 세포가 죽는다 그래요. 한번 화를 팍 내면 84,000개 죽었어. 오늘도 한 수십만 죽은 분들 계시죠? 하여튼 한번 화내면 84,000개 우리 세포가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막 화를 막 내면요, 갑자기 막 앞이 이렇게 눈이 막 캄캄해지는 그런 증상을 느낀 분들 있죠? 없으신가? 화를 막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나면요, 눈앞이 캄캄해진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눈에 있는 세포 8만 4천 개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막 지금은 제가 좀 눈이 어리어리한데 이건 조명 때문에 그래요. 화내면 눈이 이렇게 먹먹해지는 거예요. 멍해지면서 그때 눈에 있는 세포가 8만 4천 개 죽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요. 막 화를 내면 어때요? 심장이 어때요? 심장이 막 쿵덕쿵덕이 막 뛰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그때 이 심장 관련된 세포 8만 4천 개가 또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 화내면 8만 4천 개 세포가 죽습니다. 근데요, 이제 이렇게 그 8만 4천 개 세포가 죽으면 그 세포가 죽은 자리에 뭐가 차지하냐니까 여기에 그 콜라겐이라는 물질이 형성되면서 이 콜라겐의 물질이 이제 그 죽은 세포 그 공간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억력이 감퇴되고요, 노화가 촉진돼 가지고 빨리 늙어. 그래서 금방 할아버지 할머니 된다는 거예요. 자, 주변에 왠지 이 사람 좀 빨리 늙는다 이러면 좀 의심해 봐야 돼. 이렇게 분노라는 게요, 굉장히 우리에게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기억력 안 좋아지죠. 하여튼 뭐 이렇게 세포가 죽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지 않습니까? 그죠? 날마다 그냥 엔돌핀이 돌고 막 다이돌핀이 돌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세포가 죽으면서 콜라겐이라는 것이 차지해가지고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막 얼굴이 늙어가고 이런 현상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시도해요. 이런저런 시도합니다. 마음을 최근에 그 마음 비우기 연습이라는 코이케 유노스케라는 일본 스님이 이 책 썼어요. 이거 베스트셀러 됐어요. 스님께서 쓰셨는데, 이 마음 비우기 연습,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이 마음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선생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인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현실과 비현실을 분리하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비현실은 우리 뇌의 반응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은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비현실은 우리 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현실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머릿속의 생각들이 비현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마음이 가라앉는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뭐 현실이고 뭐 비현실이고 뭐 내 반응이고 이거 뭐 다 좋은데 이거 가지고는 해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아무리 뭐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거를 뭐 요거는 현실이고 이건 비현실이고 내 기능을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여가지고 내가 뭐 생각, 그게 더 골치 아파요. 머리 아파요. 또 사람 명상하죠. 또 이제 정신 분석학자들은요, 또 우리 이분은 이 책은 좀 좋은 책인데 이무석 박사라고, 이분이 그 장로님이신 이분은 또 마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도 뭐 많이 굉장히 많이 읽죠. 하여튼 마음에 대한 책은 나오면 거의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솔로몬은요, 인생에 보는 이런 인생 마음을 보는 지혜를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영혼의 생명도 되고 온 육체의 건강, 그죠? 그것은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내리고 있는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은요, 우리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 명상이나 뭐 뇌의 어떤 뭐 반응을 분석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 보십시오.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아멘. 자 보세요.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뭐예요? 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있으라. 그것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잘 붙잡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육체가 건강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주의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망과 생명의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생각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포기예요. 낙심이에요. 우울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면 영의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의 생각을 하려면요, 우리 안에 말씀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 마음이 약간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여러 종류의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뭐 슬픔, 좌절, 뭐 불안, 분노, 공포, 불행, 뭐 하여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각가지의 다양한 마음의 정상들이 우리 안에 침투해 옵니다. 누가 줄까요? 누가 줄까요? 육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정상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갖고 결국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고, 우리가 불행해지게 만들고, 우리가 우울하게 만들어서 우리 삶이 파괴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적으로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불어넣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면요, 이걸 아주 참 제가 이제 이 부분 이번 주 좀 칼럼에서 내가 이 부분을 좀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제 출애굽해가 쭉 가는데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흘 길을 간데도 먹을 물이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이 도달한 곳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보니까 물이 있어요. 기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물은 독이 들어있는 물이에요. 먹으면 죽어요.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원망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합니까? 나뭇가지를 가지고 물에 던져라. 그러면 썬물이 단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정말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나뭇가지를 해서 던집니다. 그래서
썬물이 어떻게 바뀌었죠?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안에서는 죄성이 이미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이가 작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납니다. 염려되고요, 근심되고요, 불안하고요, 초조하고요, 절망스럽고요, 낙심되고요, 자책감 들게 만들고 말이죠, 분노하게 만들고, 이런 게 막 일어나는데 여기에 뭘 던져야 되느냐? 마라의 썬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니 그 썬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던져질 때에 우리 안에 이런 각가지의 썬 뿌리들, 썬 마음들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마음으로 바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요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야지 우리가 해독제예요, 해독제. 하나님 말씀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는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라니까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악설이에요. 성선설이 아니고 기독교는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악한 게 태어났어요. 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지 해독이 되는 거예요. 해독이 돼야지만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현상이면 해독이 안 된 상황,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사단이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정말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자, 무릇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을 이어서 남이니라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24절입니다. 자, 24,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쭉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조심할 거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을, 우리 죄된 본성들을 해독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말씀 붙잡지 않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하고 보는 눈입니다. 말하고 보는 눈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되고 삐뚤어진 말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눈이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 발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무정해져요. 여기서 여기서 좀 우리가 한국말 번역 제가 볼 때 잘했어요. 여기는요 구부러진 말, perverse를 한다는데, 우리가 이 마음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마음이 구부러져요. 마음이 구부러지면 어떻게 되냐? 구부러진 말을 해요. 삐뚤어진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미 우리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요 모든 것을 봐도요 다 삐뚤게 보여요. 모든 걸 봐도 우리 마음이 삐딱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번 안경이 있죠. 우리가 안경으로 비유할 수도 있는데, 안경이요, 이게 검은 안경을 딱 쓰고 보면요 모든 것이 검게 보이게 마련이에요. 왜? 마음이 구부러지면 모든 것이 구부러지게 보입니다. 삐딱하게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눈이 그래 보이면요 내 발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기 성이 나오죠. 눈이 바로 보고 바로 살피면 우리가 평탄한 길로 가게 되고 든든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데, 내 눈이 잘못 보게 되면요 우리는 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눈은 뭐예요? 마음의 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 보면 잘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춘기 되면요, 사춘기, 우리 보통 우리 여기 젊은이들 있습니다만 사춘기 되면 약간 삐뚤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보면 그건 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게 맞는 거야. 자기는 그게 맞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저런 문화들, 풍습들 있잖아요. 근데 자기 볼 때 그게 맞거든.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죠. 친구의 말이 부모의 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 시절에는. 그러면 친구의 말이 옳든 틀리든 간에 일단은 친구 말이 좋은 거예요. 뭐 그런 거죠, 일종의 말하자면. 우리가 이 마음이 딱 이렇게 저기 되지 않으면요,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돼 있어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말도 똑바로 하게 되고 행동도 발걸음 똑바로 하게 되지만,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지 못하면요, 삐뚤어진 말을 하게 되고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이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참 중요한데,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해요. 사실은 뭐 거의 성경 보면 말이에요. 왜요? 마음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요. 성경은요, 절대로 삐딱한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마음들은 보게 되면요, 좋은 말이에요. 축복을 하는 말이에요. 격려하는 말이에요. 위로하는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우리 입술에 담아주는 마음이에요. 자꾸만 정죄하려고 그러고 막 자꾸만 뭘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이걸 잘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입을 열 때마다 무슨 말이 나올까요? 축복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 딱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휴,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축복이 나오는 거죠. 어우, 사랑스럽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좋은 말이 나와요. 좋은 말이 나와. 근데 이 마음 속에 말씀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냥 꼬투리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또 분별을 해야 돼요. 그때 내 마음 속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딱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축복된 말,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자, 옆에 한번 해볼까요?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큰 은혜가 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이런 축복된 말이 굉장히 귀한 거죠. 결국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 그래서 모든 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항상 우리 만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심어줘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길러줘야 되고요, 말씀이 우선된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제죠, 우리 그 두란 어머니 학교 그 한흥경 권사님이 와서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 나오신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텐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첫째 아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첫째, 둘째는 그냥 그렇게 했대요. 첫째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니까 이 첫째 아이한테 뭘 했냐면, 예배냐 과외냐 둘 중에 선택을 했을 때 본인은 과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자기는 과외를 선택했대. 왜? 공부 잘하니까. 그리고 과외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과외를 선택했대. 그래서 그 애를 키웠는데, 공부를 잘했으니까 물론 이제 뭐 좋은 대학 가고 잘 됐겠죠. 근데 지금 자기의 기도 제목 고민이 뭐냐면, 그 아들이 장가를 가려고 하니까 안 믿는 며느리를 데리고 왔대. 안 믿는 자매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잘 안 간대. 자기 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며느리도 이제 와서 뭐 하여튼 신앙생활 해야 한다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뭐 세례는 받긴 했지만 아직도 예수 믿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아들도 뭐 주일날 교회도 잘 안 간대. 그래서 자기는 요즘 너무 정말 제일 큰 기도 제목이라고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엊그저께.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그 둘째 애들 어떻게 해서 둘째 걔는 뭐 공부도 뭐 그냥 그렇고 하니까 늘 교회에서 놀았대. 그냥 교회에서 놀고 그냥 뭐 이렇게 공부도 뭐 그래 뭐 그 정도면 됐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은 둘째 아들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공부를 잘하니까 기대가 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과외하라는 거지. 기도 음악 할 테니까. 그래 키웠다 이거죠. 잘 컸죠. 공부 잘했으니까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아직도 교회를 잘 안 다니니까. 그래서 자기 물어보니까 자기는 가난한 교인이라 그러더래요. 자기는 못 알아듣대 무슨 말인지. 우리 교회 나오지 다녔었으면 그걸 잘 알아들었는데 자기는 교회 안 가고 그냥 마음으로 믿는 이런 교인이라는 거. 그 아들이, 그 똑똑한 아들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똑똑한 거 물론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잘 되고 좋습니다만은요, 여러분, 뭐가 성공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제 돌아오게 하겠지만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그냥 가난한 교인으로 살아가는 그 첫째 아들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마음에 뭘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요, 믿음이 좋고 뭐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이런 분들 자제들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목사기 때문에 상당히 참 이런 말이 조심스러워요. 아직 우리 애들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뭡니까? 말씀을 먼저 심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점수 몇 점 못 따도 괜찮으니까 와서 예배 드려. 하나님을 우선시하도록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조금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공부를 좀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선택했어야죠. 그렇다고 뭐 공부 못하냐, 잠을 줄여서 공부를 하게 만들어야겠지만은. 근데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마음에 무엇이 그 자식의 마음을 붙잡냐 이 말이죠. 과외 선생님이 붙잡느냐, 공부가 붙잡느냐, 명예가 붙잡느냐, 돈이 붙잡느냐. 결국 마음에 있는 게 나와요. 돈만 붙잡는 사람 보세요. 돈이 전부다. 그 사람의 마음은 돈이 붙잡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돈에 의해서 뭐든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붙잡히는 거에서 결국 그 사람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솔로몬은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봤어요. 명예, 권력, 뭐 솔로몬 안 가져본 거 뭐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붙잡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더라. 이것이 오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 그래서 저는 이제 조만간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기독교 세계관 다시 한번 내가 강의를 한번 개강하려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 자녀들도 많이 보내시고 오세요. 왜냐하면 요즘 이 세계관이 문제가 많아요. 세계관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 마음에 뭐를 심느냐, 이게 세계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누구 중심이냐, 이게 세계관이에요. 오늘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일일 부독서면 구중생 형극이라. 어려운 말 썼나요? 이거는 뭐 맨날 이거 붙여놨잖아요.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생긴다, 이 말이죠. 맞죠? 서양 사람들도 하루라도 책을 안 보면 입에 가시가 생긴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루 아니라 일주일, 한 달씩 성경을 안 봐도 별로 뭐 개의치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요, 당해낼 장사가 없습니다. 근데 현대인들 성경을 얼마나 보느냐, 이거 한번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요. 왜 많은 현대인들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사로잡아야 되는데 온통 세상 같은 것들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디반을 한다, 뭐 제자훈련을 한다, 사역훈련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뭐 성경 이런 다락방 한다, 이 모든 건 뭐예요? 거기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지. 제가 지난주에 한번 내가 그 설교할 때 잠깐 언급했잖아요. 한 집사님이 그 해에, 올해죠, 올해. 그 해가 올해. 집안에 이런저런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훈련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힌 일들에 매여서 생각이 분산되는 거야. 훈련을 안 받았으면 숙제 같은 거 없고 하면은 그 신경 쓰지 말고 그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막 끙끙 알아 눕고 막 할 텐데, 숙제해야 되니까 알아놓을 시간 없는 거예요. 성경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그거 의무적으로 성경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냐?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도가 자기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생기더라는 것이면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올해 사회훈련 안 받아서 큰일 날 뻔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분 안 받아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많을수록 훈련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 저는 막 이번에 할 얘기를 다 해놓고 훈련 받겠습니다. 여러분, 공동모지 가야지 그런 일이 생겨요. 모든 거 해결 다 해놓고 훈련 받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훈련을 받아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해요. 그걸 쏘고만 안 돼요. 다 해결해 놓고 큰일 다 치러 놓고 이제 내가 이제 여유 좀 가지고 내가 뭐 제자 훈련 받고 뭐 사역 훈련 받겠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속임수예요. 물론 피치 못할 그런 상황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저는 금요일날은 뭐 좀 자유로우니까 그냥 이야기 좀 해도 괜찮죠, 그죠? 제가 저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아이들 내가 이제 이렇게 뭐 저는 제가 공부를 시키지는 뭐 별로 못합니다만 가끔 이렇게 배우면요, 사실은 1시간 공부하면 집중력은 그래서 한 몇 분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20분? 좀 더 쓰세요. 하여튼 뭐 그러면 보세요. 30분은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물 먹으러 가고 뭐 왔다 갔다 하잖아. 뭐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내 보니까. 그럼 이제 공부하는 것을 겨우 뭐 20분 30분 딱 하는 거예요. 우리 집만 그런 거 모르겠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요 무슨 일이 터진다고 해서요 그것만 보고 앉아있다고 해서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면요,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정말 훈련이 왜 중요하냐? 내 마음을 지켜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 요즘 보세요. 그 모든 거의 대부분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마음의 병이 들어버리는데 뭐. 그렇잖아요. 의외로 요즘 마음의 병 든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 우리 교회도 내가 참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다 좋아요. 집안도 좋고 뭐 경제적인 것도 뭐 큰 문제 없고 다 좋아요. 근데 마음의 병이 들어버렸어. 근데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면 죄송하지만 자녀의 마음의 문제의 대부분은 저는요 부모에게 좀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왜요? 부모의 마음이 건강해야지 자녀의 마음이 건강하게 돼 있어요. 물론 어떤 훌륭한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이 안 건강해도 자녀가 그냥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자녀, 훌륭한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녀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결국 뭐예요? 부모가요 먼저 마음이 건강해져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하냐?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말씀에 붙잡히면 어떻게 하냐? 말씀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시기도회나 새벽기도회나 금요기도회나 이런 때는요 해독제라니까요.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먼지 묻으면 집어 샤워하잖아요. 그죠? 샤워 잘 안 하시는 모양이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요, 세상에 가서 살아보세요. 하루만 다니면요, 요즘 중국에서 또 먼지가 많이 날라와가지고 채가 새카매요. 우리 마음이요, 하루만 세상에 나가 살으면요, 온통 그냥 막 먼지 뒤집어 쓴다는 우리 마음이요.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을 해독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해독을 해야지. 말씀을 먹어야지 해독이 된다니까요. 오늘 같은 날 금요기도에 와서 주여 한 부르짖고
해야지 이게 해독이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금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좋은 해독제 자리가 어디 있어요? 딴 데 가서 주여 해보세요. 정신 나간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요, 부르짖고요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금요기도회나 뭐 새벽기도회나 구식기도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지 내 마음의 감정이 해독이 돼요. 믿습니까? 해독을 해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요, 한 달쯤 샤워 안 해보세요. 냄새 난다니까요. 저는 워낙 피부가 단단해서 괜찮아요, 목사님. 뭐 그런다는, 한 달 샤워 안 해보세요. 냄새 나죠. 똑같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몸도요, 며칠만 샤워 안 하면 냄새 나는데,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며칠 때 접하지도 않고 일주일 내 가지고 일주일에 샤워 한 번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솔직히 손 들어봐요. 없을 거예요. 우리 여기 남자들 중에 몇 명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일주일에 한 번 딱 샤워해가지고 냄새 얼마나 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샤워하고는 안 됩니다. 얼마나 이 공기 먼지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영혼 똑같아요. 죄송하지만요, 주일날요 와가지고 1시간 반 예배 드려가지고, 물론 그때 말씀을 먹고 찬양을 먹고 영혼의 샤워를 하잖아요. 해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일주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요즘 영지가 너무 많습니다. 안 돼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그제 또 무슨 일이 있어? 주일날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샤워가 몇 주째 안 되는 거예요? 2주째는 2주째 안 되는 샤워가 2주째. 샤워 2주째 안 하면 냄새 어떻게 돼요? 안 해봤자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자기는 몰라.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알아. 냄새가 나. 내가 오늘도 딱 여기 이제 올라고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담배 냄새 팍 나더라. 누가 담배 피웠어. 정말 우리 이러지 맙시다, 이거. 엘리베이터 타고 누가 담배를 피웠어. 여기서. 야, 정말 난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난 정말 이 학교에서.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학생들이 딱 한참 예민할 때 딱 타면 냄새 장난하면 이러면서 또 학생들이 또 이상한 생각하면 나는 정말 우리 영동이고 보고 말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기는 정말 담배 피우는 사람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정말 이건 내 기도 제목이에요, 진짜로. 학생들에게 너무 안 좋아. 보세요. 그러면 주일날 한 번 또 지나가 버려. 그러면 2주째 샤워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한 달째 샤워를 못 하신 분도 있어. 한 달째 안 보여. 주일날 주여 어디 가 계십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 한 달 정도 샤워를 안 하면요, 냄새 장렬하겠죠. 한 달째 말씀을 먹지 않고요, 한 달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해독하지 않으면요, 솔직히 말해서 냄새 납니다. 겉으로는 몰라요. 왜? 향수를 뿌리니까. 겉으로는 보면 안 그런 척 하니까, 옷 쫙쫙 뽑아 입고 말이죠, 쫙 하니까 겉으로는 몰라. 그렇지만 그의 영혼은요, 냄새가 펄펄 납니다. 솔로몬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금요기도회나 새벽기도회나 뭐 구식기도 이럴 때 나와서 여러분 영혼의 샤워를 하고 마음을 해독하고,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서 지켜낼 수가 없어요. 무엇이 내 삶에,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가? 내 친구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내 아들, 내 딸, 친구, 엄마의 이야기가 나를 지배하는가? 아니면 매스컴의 어떤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가?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솔로몬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솔로몬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리저리 안 풀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이리저리 안 풀리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부부 싸움을 하면 어디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어디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자, 답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이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부부싸움을 하면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와야 돼요. 자녀가 힘들게 하면 어디로 나와야 돼요? 세상이 자꾸만 내 마음을 빼앗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와야 돼요. 우리 애가 옆집 애하고 자꾸만 비교가 되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 남편이 옆집 남편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 부인이 다른 부인보다 좀 덜 이쁘다 생각되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젊은 우리 자매들 형제들 좋은 형제를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야지. 좋은 자매를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저는 요즘 제가 어제도 오늘도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잘 접하게 만들어 줄까, 이것을 제가 고민하고 연구했어요. 왜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훈련에 들어와서 말씀을 훈련받고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락방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요즘 기도 중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 통도학교를 한번 열어야겠다. 왜?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말씀이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한번 이야기해줘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붙잡을 때요, 우리의 삶은 뭐가 될까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간 이 찬양 한번 하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꾸만 주변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 물론 참고는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뭐 이런 진단을 내렸다, 더 이상 안 큽니다. 그런 진단을 내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는 그걸 100% 믿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크게 하시면 큰인 거니까. 할렐루야. 주인은 의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힘도 얻고 해야 되지, 세상 주변의 사람들 말하고 뭐 이런 것에 여러분들 너무 우선순위를 두지 마세요.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마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고 또 전체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오늘 말씀 붙들고 성령 주시는 음성 붙들고 기도할 때에 각자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된 입술을, 제가 정결된 발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그런 말씀의 사람 되도록 해달라고 저를 따라서 한번 외치고 간절히 우리 한 3, 4분 정도 우리 말씀만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게 되겠습니다. 주여.